네,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여성분은 하지 마시고요. 남성분들에게만 우리 축복하면서 당신이 남성교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남성교회입니다. 네, 당신이 남성교회입니다. 라는 거 기억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어느 이제 단체의 헌신 예배를 처음 맡아서 설교를 하는데요. 특별히 그게 남성교회가 돼서 제 마음에 기억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 신장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육남성교회셨는데 그 아픈 몸을 이제 집에서 간병하는 채로 집에 계셨는데 주일마다 이제 남성교회 회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 오셔서 용돈 주는 게 사실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항상 5천 원씩 만 원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남성교회 회원들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어떻게 남성교회 분들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표정들이 뭐 전혀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뭐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한 거 없으신가요? 제가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행하신 이 사건을 말씀으로 이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저희가 주보가 나오는데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본문은 달라요. 요한복음 2장하고 저는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근데 주보를 보니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겠다. 근데 어떻게 불려갔을까요? 안 불려갔을까요? 담임 목사님 부르지 않으시고요. 담임 목사님 항상 청출어람의 마음으로 더 훌륭한 신학도가 되고 더 훌륭한 목자가 되라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집중해서 설교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항상 열심히 듣는데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혹여나 담임 목사님 설교에 제가 누가 될까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오늘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현재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자신이 진정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외침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기대로서 나온 외침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앞으로 당할 고난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요, 성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성전은요, 예고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고편은 이제 진짜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셨으면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설교하신다 그랬죠? 아니, 지금 몇 시간밖에 안 지나갔는데 다 까먹으신 얼굴을 하십니다. 성전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 시대에 따라서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한 성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공사는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BC 20년부터 AD 64년까지 총 80년에 이뤄서 이 성전이 증축이 되고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성전은 계속해서 공사 중이었습니다. 이 당시 성전을요,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세 번째로 여인의 뜰,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 4가지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뜰에는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는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에는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고, 눈먼 자들, 저는 자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이 이방인 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이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의 뜰 앞에는요, 푯말이 붙어 있었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푯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뜰마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뜰에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뜰이 성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어떠한 영역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 걸어 나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내쫓는 사건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전으로서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요, 이 성전에서 무엇을 매매했을까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누가 관리했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와서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요,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가운데 희생 제물을 직접 가지고 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감람산 그 지역에 4개의 시장을 개설하고 희생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구입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희생 제물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직접 희생 제물을 갖고 오더라도 제사장들이 이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다,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적합하다라고 판정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장 2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요, 울며 겨자와 먹기 식으로 제물을 돈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제물을 가져오기보다는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통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물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어디서 받아왔냐? 순례자들,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자신의 제물로 드리고자 온 사람들의 제물을 빼앗아서 이 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라는 거예요. 가격을 더 먹여서 팔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에는요, 이렇게 제물을 파는 것 말고도 성전세를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세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이 반세계를 로마의 화폐나 이제 다른 나라의 화폐로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환정상들은 유대의 화폐로 그것을 환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전을 해주면서 엄청난 환전세를 받고 과도한 이익을 취했음을 그때 당시에 그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성전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으로 성전의 아주 넓은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에 시장을 개설했다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챙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요,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뜰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슬픈 것은요, 예배 장소에 장사꾼들이 즐비하고 그 장사꾼들이 그 예배 장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장거리를 여행해서 도착한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인파가 성전에 몰렸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장사를 하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을 하는 사람들, 흥정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은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 착취의 장소가 되고 예배하려고 먼 길을 온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성전에서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셨다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성전의 능력이 소멸되고 폐쇄해야 할 만큼 성전이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요, 자신들의 이익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눈먼 자와 저는 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물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이 눈먼 자와 저는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긍휼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나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맞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이란 개인의 물질적 만족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수탈하는 범죄의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전이 시장으로 전락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과 시장은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요,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반면 시장은 무엇입니까? 시장은요,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인 곳이 바로 시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시장은요,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장소입니다. 서로가 속고 속이는 장소가 바로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 한 번쯤 다 가보셨죠? 제가 이전에 신촌에 옷을 사러 한번 갔는데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5,000원이다. 그 이하로 이제 못 깎아준다. 그래서 제가 2만 원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럼 다음에 오겠다. 다른 가게로 가겠다 했더니 바로 2만 원에 팔겠다.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시잖아요. 콩나물 팔면서 2,000원, 아니 내 1,500원이어야 살 수 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가격이 1,000원이고 그런 경험들 한 번들 다 있으시죠? 속고 속이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은요,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만민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펴는 곳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고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전이 시장으로 전락되어질 때 가장 거룩해야 하는 곳이 가장 타락한 장소로 변질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분노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부패하고 더러웠습니다. 타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은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교회에 오신다면 과연 칭찬을 들을만 하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마포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마포교회는 칭찬을 들을만 합니까?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일 주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오신다면 2000년 전과 같이 또다시 채찍을 드시지는 않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소위 종교 지도자들 중에는요, 교회를 세습하고 교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는요, 믿음이나 구원, 전도, 선교, 영적인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므로 주님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히에론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며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시장입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인간관계에 집중하여 이해관계로 엮어가며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본질된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고 진실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교회를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장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은요, 어떤 모양이로든지 자신의 이윤을 챙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시장이 아니고 정치의 유세장도 아니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는 무대도 아니고 진리를 요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는 곳이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곳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굉장히 졸릴 시간이거든요.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번에는 당신은 성전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성전입니다. 꼭 이렇게 인사할 때 잠에서 깨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성전입니다. 시작. 당신은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기도하는 집임을 기억하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끝자락에 남선교회 얘기 잠깐 하고 끝나는 겁니다. 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부디 남선교회가요, 시장이 아닌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선교에 힘쓰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마포교회 믿음의 남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